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커다란 돌 하나를 치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합니다.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사무엘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요, 솔직히 기억하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잊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아프고 쓰라린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요,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앞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결국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힘써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라고 외치며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 마음대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옮겨와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저 다른 이방 백성들과 같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결국 블레셋과의 또 한 번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해 버렸으며 더 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능력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요, 기억하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으며 고난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영원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거룩한 산제단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아픔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거룩한 산제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었던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영원한 거룩한 산제단이 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엘리 제사장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더 극진히 사랑했던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마저 이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네가 나를 사랑하거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나 주 여호와를 있는 힘껏 사랑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이방 신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는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20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지난 300여 년의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기록 가운데에서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쉼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며,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모하자라고 힘차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사무엘 제사장의 쉼없는 수고와 헌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요. 어찌 보면 참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무엘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지며 선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언정, 혹은 역사 가운데 한 줄조차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자그마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방의 헛된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 신상들을 함께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 또한 더불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어떠한 티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의 그 헛된 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욕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귀한 마음의 자리를 밀쳐내고 그 어떤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외침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이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외치며 그곳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수없는 결단은요,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과 다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라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 놓고선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잘못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나의 다짐과 결단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이젠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과 봉사의 직무를 열심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그 이후에 그저 다짐으로만 끝나고 아무런 삶의 고백이 없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자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지켜보는 자, 파수꾼, 망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 앞으로 몸을 굽혀 먼 곳을 바라보다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의 마음을 물처럼 온전히 다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굽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너희가 전에 행하던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너희 삶을,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가거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결단과 다짐과 헌신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자신들의 달라진 모습으로서 금식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물처럼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충만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다시금 전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서 또다시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쓰라린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다시 20여 년 전에 에벤에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에벤에셀이라는 똑같은 장소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보길 원하셨던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4장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삶의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심판하기보다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삶의 결단,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4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그 모든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고통과 아픔의 에베네셀을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에베네셀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도 진정한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축복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